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 시간이 있고 설교 시간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기 때문에 예배 중에 이 설교는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는 여겨지고 가장 많은 시간 우리는 예배 중에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 봉독은 설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설교가 성경 봉독을 위해서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저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설교하고자 말씀을 읽지는 않았는가? 설교하고자 그 설교의 한 재료로서 성경을 읽은 것은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자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봉독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제가 넣질 않았군요. 나오네요. 예. 자, 이 사진은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화면이 좀 흐려서 좀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큰 건물이고 매우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약 한 1700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1700년 전은 우리는 안 놀랍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배 땅, 이 빌딩이 한 40년, 한 50년쯤 된 건물입니다. 근데 저 건물은 1700년 됐습니다. 네, 그래도 놀래요. 예. 주후 360년.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예수님 때가 더 가까워요. 그죠? 주후 360년에 처음 건립이 되었고요. 이후 한 1000년 정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가장 큰 성당이었어요. 자, 그런데 실내 공간은 길이가 81m, 이 정도도 안 놀래요. 81m. 너비가 70m. 그 다음에 중앙에 얹혀있는, 그러니까 천정이죠. 얹혀있는 돔의 지름이 33m. 현대 건축으로도 이 정도 건물은 아주 큰 건물에 속하죠. 예, 큽니다. 아주.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 세워졌다는 것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당이 화재로 전소했죠. 정말 충격적이기도 했는데요. 그와 같이 이 성당도 지어진 후에 많은 그런 일들, 정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성당을 건축한 사람은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건축을 시작했고요. 완공은 그의 아들인 콘스탄티누스 2세 때 가서 이 건물은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준공한 지 40년 만에 화재가 나서 전소됩니다. 그리고 다시 415년 테오도시우스,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사람이죠. 로마의 국교로 아예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제 그의 아들 테오도시우스 2세가 다시 이 건물을 짓기를 시작을 했는데 역시 532년에 다시 두 번째 건물도 화재로 전소하게 됩니다. 537년에 다시 가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세 번째 건물을 지은 것이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물을 지으면서 가장 크고 웅장하게, 그 전보다도 비교가 안 될 만큼 거대하고 웅장하게 그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이 건축을 완공하고 봉헌하는 날, 이 황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솔로몬이여, 내가 이겼소.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한 그 솔로몬, 우린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솔로몬보다 내가 더 크게 지었다라는 거죠. 내가 더 크게. 그래서 내가 이겼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성당이요, 지진에 그 돔이 무너져서 다시 세우기도 하고 전쟁이 나서 건물의 일부가 파괴되기도 했는데요.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이곳이 점령당하면서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잠깐 다시 사진을 좀 보시면, 사진 보시면 저 성당 주변에 4개의 첨탑이 있죠. 이 첨탑은 이슬람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1945년에 이제 터키가 다시 이제 이곳을 미술관으로 바꿔서 이번에는 더 이상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쓰지 않고 미술관으로 바꿔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는데, 이곳의 벽화는 지금도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그런 문화 유산이죠. 그런데 이 성소피아 성당이 어찌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와 함께 내려오면서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 즉 주후 313년이 되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독교가 건물을 짓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어디에 건축 헌금했다는 말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기독교가 공인이 돼서 이제 신앙의 자유가 얻어지니까 사람들은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어마어마한 그런 건물을 짓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건물이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 경건하게 예배만 드려지는 그런 공간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한때는 권력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한때는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다른 종교의 그런 사원으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이 건물이 기독교 2000년 역사와 함께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사, 기독교 역사의 단면을 한편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웅장하고 거대한 건물을 지었지만 불과 40년 만에 불이 나서 전소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을 지었지만 전쟁에 의해서 파괴되고, 심지어는 이교도에 의해서 짓밟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십자군들이 이 성당에 들어와서 약탈을 하기도 했었어요. 놀라운 그런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 100년 만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뤘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생겨났다 했는데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도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교회는요, 종교개혁 이후로도 적어도 500년 정도는 교회가 지탱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도 위기라 그럽니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 교회는 200년 이상 지탱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선교 130년 만에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교회 성장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는데, 교회가 감소하는 것도, 위기가 찾아오는 속도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빠릅니다. 교회가 위기라는 말이요, 단지 교인 숫자가 줄어든다,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통계로 볼 수 있는 것은 교인 숫자이지만,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데서 사실은 더 큰 위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죠. 이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사람들은 그 삶을 즐기고 싶어 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요.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또는 어떤 기도를 하고 이런 데 대한 마음이 멀어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물론 기독교만 한 것이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그 종교 인구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금 불교나 가톨릭이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개신교는 좀 낫다고 하고 있어요. 또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 절벽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인구 절벽의 위기 앞에. 보통 결혼을 하면 그 가정에 자녀를 둘 정도는 낳아야 인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이제는 1도 채 유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나라에는 인구 절벽이 옵니다. 교회 위기가 이런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지금 학교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고 대학도 이제는 문 닫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 외에 내부적인 요인은 훨씬 더 심각하죠. 그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목협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기독교인 중에 입문층, 즉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새신자, 이제 갓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 수준의 그런 신앙인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보통 교인들의 평균 그런 성경 지식 수준은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라 그럽니다.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배워오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의 그 성경에 대한 지식 수준이 대략 평균 한 13살 정도. 근데 이것도 벌써 수십 년 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나마도 안 될 것 같습니다. 10살? 10살도 안 돼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더 심각한 거 있죠?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요, 불과 20%의 사람들만 교회를 신뢰할 수 있다. 아마 그렇게 답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나마 여러분 20대 젊은 층에서는 10명 중 1명만, 12%만 교회를 그래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가난한 교인이 뭔지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본인이 분명히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근데 교회 안 가요. 왜? 교회에 실망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얼마 전에 10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중에요, 이런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두 가지 정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대처하는 모습이, 하나는 지키려고 하는 거죠. 지키려고. 더 이상 쇠퇴하지 않게 하려고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분석해서 어쨌든 이 위기에서 벗어나 보자 하는,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한 사람들은 본질로 돌아가자. 이제는 현재 이러한 수준을 유지하고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혹 우리가 더 내려간다 할지라도 본질로 가자. 본질로. 예수님께서요,
그 베세다 광야에서 베세다 들에서 그 5천 명의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어요. 뭐 사람들이 놀랐죠.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기적을 보고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졸졸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먹는 것 때문에 날 따라오느냐? 내가 너희에게 먹는 것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 돼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떠나버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이해도 못할 뿐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과 예수님이 다르거든요. 예수님 떠나버려.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더라.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가 생각해 보게 돼요. 마치 예수님을,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따르지 아니하더라. 아마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본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아드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학자 에라스무스가 한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근원으로 돌아가자. 지금 교회는요,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는요, 많은 사람을 모으고 화려하게 되고 성공하고 부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 부흥의 뜻이 다른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크게 짓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 교회 한 번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래도 교회인데,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집인데 왜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교회가 쇠퇴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시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예,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지켜 이루겠다.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지켜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 하나님, 아멘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걸까요? 살구나무, 왜 갑자기 여기 살구나무가 왜 등장할까요? 여기 본문이 기록된 이 살구나무, 이 히브리어 말은 샤케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 지키시겠다 하시는 그 단어가 바로 소케드, 샤케드, 소케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요, 우리 한국말로 읽으면 이게 뭐 살구나무가 무슨 뜻이냐, 무슨 관련이냐 이래 생각이 되지만, 예레미야는 딱 그 살구나무 샤케드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소케드다, 그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그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지켜 행하신다, 이루신다. 너 뭘 보느냐? 예,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상징이 뭐냐? 살구나무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살구나무가 실제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성찬을 베풀고, 성찬을 베풀 때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에 참여하는 겁니까?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는 그런 의미예요. 살구나무. 예,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그 아몬드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신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무슨 말씀을 지키시겠다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은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 아멘! 할 터인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언제요?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70년 후에. 70년 후에.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이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까? 예전에 그 애굽에서 이 백성을 하나님은 인도해 내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어요. 이 땅에서 너와 너희들과 너희 후손들이 영원토록 이곳에 거주한다. 이곳에서 너희는 나를 부를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빼앗겨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로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데 이 교회가 쇠퇴하고 무너질 수 있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 성전이 약탈당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 거룩한 성전이 약탈당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충분히 반문이 일어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무너짐. 그러나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0년이 차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왕도 이 말씀 안 믿었어요. 고관들도 안 믿었어요.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안 믿었고 백성들도 안 믿었어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고독해졌습니다. 외로워졌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너는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예언하지 말아라. 요즘 우리말로 하면 재수없다. 왜 그런 말 하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절대 그런 일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있게 된 데는 원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무엇 때문인가?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타락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 그냥 그 나라, 그 사람들, 그 백성들 그곳에서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땅을 이방 사람들에게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로 하여금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외식이 가득했습니다. 사회에는 폭력이 가득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정의는 짓밟혔습니다. 나무가 뿌리부터 썩었는데 거기에다 거름을 주고 가지 몇 가지를 잘라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뿌리째 바벨론으로 옮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망할 리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실 수 있다는 것이죠. 쇠퇴하는 것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는 긴 시간, 회개 시간을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요, 올해 표어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걸려있는 화면 뒤에 있네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어찌 보면 그냥 보통 쓰는 말, 그냥 식상한 표현으로 만들어진 표어 같습니다마는 너무너무 이 시대와 현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서 이 깊은 절박감 속에서 나온 표어예요.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나온 표어입니다. 교회와 말씀,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어려움과 쇠퇴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 교회가 무엇을 붙들 거냐라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새롭게 되고 무엇을 가지고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제시된 것이 말씀입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거죠.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는 데는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말씀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만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말씀이 있으면 교회가 새롭게 되겠구나, 우리 열심히 교회 말씀 읽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과 위로를 주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 외식, 거짓, 험한 것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우기만 하지 않습니다.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하셔서 좋습니다. 좋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말씀만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 나가면요, 사실은요, 견디질 못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살아왔던 생활 습관,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생각의 틀,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 오기 시작하면 좋은 것도 물론 드러날 수 있지만 더러운 것이 더 많이 드러나요.
그냥 말씀만 들을 때는 말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비춰오기 시작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런 것이 있었구나.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감당하려면 말씀을 봐야 되고요. 감당하기 싫으면, 내 죄악된 모습을 보기 싫으면 말씀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해야 돼요. 회개하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우리는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때 딱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엄청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교회를 다니든지 회개 안 하면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적당히 죄 지으면서 적당히 세상 어떤 그러한 타락된 모습으로 살면서 교회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제대로 성령의 역사 속에 못 들어가서 그래요. 결단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깨지는 일부터 먼저 옵니다. 성령이 오면요, 정말로 눈물 흘려 회개하는 일이 먼저 오게 돼 있어요. 있습니까? 근데 교회 와서 회개하는 일이 있습니까? 교회 와서 눈물 흘리는 건 여러분 보신 적이 얼마나 되셨어요?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교회 와서 눈물 흘리는 건 여러분 얼마나 보셨어요? 본 지 오래됐어요. 우리는. 그럼 우리는 죄 안 짓고 삽니까? 회개할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회개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못 느껴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주장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받았던 말씀을 이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교회에 지켜 행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받들어 읽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이 교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 흐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